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999년도 영국의 지금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가 근무하던 이화여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간사들이 다 이대 출신들인 간사들인데요, 그 간사들이 우리도 여왕을 좀 보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게 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다 모인 줄 알았어요. 그냥 머리만 보이는데 여자인 줄 알겠어요. 다 긴 머리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여왕은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위에서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에 아마 여왕께서 계셨던 것 같아요. 신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왕이 가는 도중에 여대가 있냐고, 그리고는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던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학교는 환경 미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했고요. 움직이시는 곳 동선을 다 정했고, 또한 인터뷰할 여대생들을 다시 특별히 뽑아서 영어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여왕의 행차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으심은 어떠했나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내려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여왕의 행차는 수개월 준비를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차는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차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서 먹는 순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차하실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준비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는데
죄로 인해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이 예수님 왔다고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12월 중에 도둑이 가장 많이 드는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강도와 살인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들어진 아기들이 10개월 후에 낙태되어지는 일들이 10개월 후 3개월, 크리스마스 이후 2개월, 3개월, 5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어집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얻는다라고 합니다. 석가탄신일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석가탄신일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이 땅에 없습니다. 석가탄신일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술이 소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도리어 타락하고 하는 악순환이 얼마나 계속되어져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등장한 것은 354년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 이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은 이교도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날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다음부터 기독교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어지다가 기독교가 승리한 후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하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악과 싸우기 위하여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에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예요. 쓸모도 별로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그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이 살았습니다.
대헤롯이라 불릴 만큼 강력했던 왕입니다. 궁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문화적, 종교적,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들레헴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살던 곳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크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헤롯은 수백 개가 넘는 방이 있는 궁전에서 살았고 그는 양털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냄새나고 눅눅하고 더럽고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동물들이 거했던 마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거대한 궁전이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상점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몹쓸 죄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성탄절을 위한 장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거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본인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고발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신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예전에는 연예인 교회라 불렸던,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세운 교회죠. 그 교회의 시작이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 연예인들이 계속 모이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연예인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고 뒤에서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이 부분은 좀 건너갑시다. 처녀가 아이 낳았다라는 거 빼고 다른 거 다시 시작합시다. 근데 성경 공부가 건너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막 전도하던 지금은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임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진 요셉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라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눴는데 어쩌다가 그만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갈라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친구 생각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화해하려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여러 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고 추운 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외롭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작정 눈을 맞으며 친구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 문을 두들깁니다. 친구가 안에서 보니 그 친구가 눈을 맞은 채 밖에서 몸을 달달달 떨면서 있습니다. 친구가 재빨리 문을 열었고 그를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추운 날 눈을 맞으며 서 있는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갈등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는 데는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늘에서 아무리 외쳐도 평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폴 틸리에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던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아들들을 얻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던져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 것처럼 우리는 좀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가 오고 가고 선물이 오고 가지요.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크로스, 유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성 니콜라우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성탄절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더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12월만 되면 곳곳에서 구세군이 종을 울리잖아요. 자선 낭비가 세워져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와서 오렌지 연합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설교를 제목이 뭐였냐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날 잡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 뭐 그리 좋다고 교회마다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24일이 되면 명동 성당 가서 미사 드렸던 얘기도 했어요.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때 제가 더 나갔으면 그날 크리스마스 날 그 찬송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거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치우친 거예요. 너무 치우친 거. 근데 조금씩 예수님의 성탄절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이 복된 날을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것입니다. 델라와 짐은 아주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델라와 짐에게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 델라는 길을 지나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 볼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금발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칼을 풀어서 길을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머리로 가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비싼 가격에 사줄 테니까 그 머리를 잘라서 팔라라는 이야기를 이 델라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짐에게는 그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정말 보면 빛과 번쩍한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시계에 줄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시계에 맞는 줄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짐의 마음에는 집사람 그 델라가 빗는 그 머리, 그 아름다운 머리에 저 이빨 빠진 머리빗이 아닌 그래도 아름다운 보석 장식이 된 그 머리빗을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델라는 우리 남편이 저 갑오처럼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저 금시계에 줄이 없는 게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어느 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삶, 그런 이들에게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짐은 사랑하는 델라에게 선물을 내밉니다. 델라가 선물 포장을 탁 여는 순간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머리빗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델라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는데 델라의 그 아름다운 머리칼은 다 없어지고 민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델라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짐의 선물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델라는 짐에게 아름답게 장식된 시계줄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러자 짐도 그것을 착용할 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빗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전당포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섬김으로 주변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아기 예수의 낮아짐,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간직해서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잘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